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전달.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거의 다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전했다든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교리, 교단, 내 감정, 지식, 세상 이치, 살아가는 방법, 건강관리, 부부식 계명, 자녀식 계명,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전혀 없었을 때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초창기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앞으로 바꿔질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강론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셨어요. 많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대화를 할 때도 랍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에서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죠.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장소가 어디예요?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어디예요?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쭉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리 중에 시몬이 있었고, 그 시몬이 예수님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한 것을 베드로가 듣고 시몬이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더라고 말이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주님 말씀처럼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하고 결합이 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예수님이 선포해 주지 않으면 그 믿음 그대로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뛰어난 선포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선포와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 두 가지.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새벽이겠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말씀 되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란 말이죠. 말씀, 곧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증거들인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반드시 예수님의 선포와 선포된 것에 따른 믿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바로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란, 여기 이제 본문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되는데, 의지하여 이 부분이 말씀을 믿고 이 부분과 같죠. 말씀을 믿고 또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부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주시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믿음을 안 줘서 믿음이 없다고 하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이 들음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10년, 20년, 30년, 40년 듣죠. 그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죠. 목사님이 한 설교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난다. 그러면 안수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병 고치는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죠. 그죠? 방언을 안 하시는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듣고 내가 방언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죠. 그래서 설교가 말씀은 아니라는 거,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평신도를 그 20년 이상 지냈어요. 그런데 평신도 때 들었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고 제가 봤던 성경, 수십 독 했던 성경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거. 여러분의 믿음도 성경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통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 수십 년을 지나도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을 중심해서 믿음이 나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돼. 많이 읽어야 돼.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신문을 본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키우기 위한 부분으로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의 제자를 택했어요. 택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질병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왔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이 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믿음이 지금 믿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 쭉 말씀하시는데 5절 이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까지 무엇을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더해지려면 순종을 잘해야 된단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순종을 잘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이 있어도, 너희가 발 씻을 일이 있어도, 너희가 집에 들어갈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 즉시로 순종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교회 기도하러 갈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저녁에 갈게요. 괜찮겠죠? 즉시가 아니죠. 그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이번 달에 좀 생활이 궁핍하니까 다음 달에 드릴게요. 이해해 주시죠? 할렐루야. 주님 이해 안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은 현장에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시 순종하는, 이것이 여기 그 내용에 되어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종이 돌아오면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어요. 씻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정돈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네 일을 하라. 그 후에 네 일을 하라. 주님께서 시킨 일을 먼저 하고 네 일은 나중에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르려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조금 연기해 두는 것인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연기해 두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믿음이 자라요. 예, 우리는 그 신약의 자유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 이해를 해줄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하지만 반대예요. 주님 이해 못 하세요. 알았죠? 네. 주님이 이해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즉시 순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다 순종하고 나서도 10절처럼 말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되죠. 뭐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내 지식 다 덮어두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쑥 자란다 할 때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거나 마음을 지체하거나 환경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즉시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양태 속에, 우리 신앙의 양태 속에 즉시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둠도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포할 때 즉시 순종해 줍니다. 어둠도, 환경도 즉시 순종해 줘요. 주께서 여러 가지 육신의 환경도 쉽게 즉시 순종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믿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즉시 순종해서 가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부분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현재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먼 미래, 불가능한 미래처럼 보이는 것이 현재처럼, 실상처럼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가 있어요. 그 아래 4절 이하가 예로 쫙 나와 있습니다. 4절 이하가.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어요. 죽었는데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올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실은 안 그러죠. 사람은 죽었고 피는 이미 흘렸고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죽어서 피의 소리가 하늘에 호소를 하면서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좀 더 나은 부분을 볼까요? 어디를 본다면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보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라는 의지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로 되었더라. 그런다는 거죠. 현실로 되었더라.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1년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잉태가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현재가 될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즉시로 순종하고 그러면 바바바바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안 건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여기서 나가면 또 믿음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6절 볼까요? 6절, 7절, 8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6절의 의심이 7절의 생각입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7절의 생각이 8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실상처럼 구하는 것인데, 한 가지 생각에 그렇지 않는 생각에 끼어들어서, 그렇지 않는 마음이 끼어들어서 한 가지 생각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그 믿음의 반대 요소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어떤 때는 이것은 성령께서 다른 생각을 떠올려 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3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몇 가지였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밖에. 계속. 그리고 천사가 따라서 힘을 덮고 땀이 비가 되어 쏟아졌을 때 일어나시죠. 내려오십니다. 응답받은 거거든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잔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비가 쏟아지면서. 그게 기도죠. 기도는 한 가지 생각 가지고 쫀하게 깊이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목이 떠오를 때 평안하게 이전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 떠오르고 또 다른 생각 떠오르고, 이것은 온전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알았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기도하고 성령과 대화가 가능하면서 이렇게 진행될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 기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분에서 40분 이상 들어갔을 때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의심 없이 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의 내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란 과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과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기도는 미래 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미래 것 때문에 염려를 하면 그만큼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기도가 넘어서서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전혀 염려되지 않게. 그래야 믿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적을 익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몇 사람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믿음이란 절대 순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1절로 4절의 내용은 3절의 내용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입니다. 1절로 3절에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고향을 떠나가라. 다른 말로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그 말이죠. 다른 민족 가서 살아라. 다른 민족, 다른 고향, 다른 사람의 땅, 이민족, 이민 가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민 가서 살아라. 근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민가 살아라, 할렐루야, 즉시 순종했더라, 되겠습니까? 믿음이 대단하시죠. 미국의 장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세요. 어쨌든 미국 가 있잖아요. 뭔가 응답받고 갔겠죠. 즉시 순종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즉시 순종해서 갔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올지도 몰라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입니다. 롯인데 천사가 그 땅에 가죠. 그래서 그 땅의 죄악의 폐괴함과 죄악의 범람함과 동성의 여러 타락된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천사가 그 땅을 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롯에게 속히 이 성에서 나가라 하면서 또 데리고 나갈 자가 없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재촉을 하죠.
저쪽으로 하는데 22절 23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서 어쨌든 롯이 소알성에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떠나서 그러면 롯의 마음속에 이분들이 천사가 틀림없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얼른 떠나가야지. 근데 그곳에 왔던 그 사람들이 천사가 날갯짓을 하고 왔다든가 그렇게 오지 않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리고 롯에게 말을 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국가를 멸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롯의 집에 들어와서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나그네를 잘못 데려갔구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죠? 그런데 롯은 그 말에 순종해서 딸들을 데리고 나갔더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믿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통한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어서 준 응답이든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롯 같은 경우는 믿고 나갔다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쉬울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믿음이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꼭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 속에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 가지 즉시 순종한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른 국가에 가 살아라. 롯을 향해서 이 성에서 떠나서 소알로 도망가라. 이런 말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는다.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사건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한 번은 AD 70년경에 이루어집니다. 또 한 번은 종말 때 이루어집니다. 종말 때 AD 70년경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3절 끝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예수님 재림 때 곧 세상이 끝날 때쯤에서 징조의 한 영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AD 70년경에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아났답니다. 이걸 기억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을 종말 시대에 기억한다면 역시 똑같은 거죠. 도망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사회, 시족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집안이에요. 다 집안. 어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금방금방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떠나가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순종했더라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쉽겠느냐고 말이죠.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12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 여자는 17절의 근거를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곧 교회를 상정을 합니다.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공격받아 도망갔다. 그러면 이때 마귀의 공격받아서 받을 때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표를 받게 하는 세상, 그 가운데서 버티다가 순교당할 수 있는 것도 장렬한 것이지만은 한 부분에서는 도망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서 있죠. 베드로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으면 졸리죠. 피곤하죠. 고단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를 고기 잡아라.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왔는데요, 지금 몸이 노곤노곤하고 피곤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졸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오후에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고기 잡으러 갔더라 그 말이죠.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갑자기 어디서 왔을까요? 제자들이 어쨌든 고기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뒤져봤겠죠.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이 다 알겠죠. 어부들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어디에 많고 새벽에는 어디에 많고 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기가 모입니다. 기적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물이 찢어진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선포에 따른 순종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이 워낙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또한 크게 보이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나 가까이 있는 느낌. 그래서 너무나 전능하신 분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하고 너무나 더러운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었더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기 쉬워요. 그런데 체험을 해서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응답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나같이 미약한 존재가, 나같이 죄인 있는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1장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는 것은 체험을 가장 많이 했다고 말이죠. 성령의 능력 경험을 많이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냐므로, 회개치 않죠. 그러죠?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그 아래도 쭉 쌓여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했는데도, 권능을 체험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 권능 자체만 기뻐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더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권능을 자기 힘으로 행한 것처럼 많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권능을 체험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들이 권능을 체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것을 더 많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즉시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너무 죄인이고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부정함이 많고 주님은 너무나 전능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러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할수록 훨씬 더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부를 때는
소명. 그 다음에 일을 맡겨줄 때는 사명. 그러죠? 네, 맡겨줄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준 사명, 시내의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려가면 성전 지어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과 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신앙 관리를 하면서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못 짓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넘겨주죠. 솔로몬의 소명이 무엇이냐면 성전 짓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돼서 돌아온 사람의 그 소명도 무엇이냐면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거예요. 그때도 무너졌어요. 나중에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을 짓는 소명보다도 무엇에 대한 소명이 많으냐?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목회자의 소명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목회를 하려고 해야 되지 건물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사람 목회를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 목회를 하려고 해야 되느냐? 사람 목회. 어떤 사람 목회? 알곡되는 성도. 성도 숫자가 아니고 성도가 얼마큼 알곡이 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성도를 알곡되게 만드는 거. 네,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목회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게 사람 목회.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려고 하고 8,000명. 그러면 8,000명이 모여지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성도가 8,000명 모였으니까 8,000명 들어갈 만한 성전을 주옵소서. 8,000명이 또 15,000명 될 수 있고 또 3만 명 될 수 있고 10만 명 될 수 있으니까 10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그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8,000명의 사람을 흩으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일부는 로마까지 흘러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작은 교회들을.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건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이 임하시기 때문에. 건물 속에서 죄사함을 주어지기 때문에.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은 사람 목회. 사람 목회.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나병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원래 나병 들린 사람은 동네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동네 밖에. 동네 밖에 있고 혼자 살아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우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동네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 나옵니다. 만나 나와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나병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볼까요? 나병은 레위기 13장에 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의 여러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나병하고 좀 달라요. 13장 1절부터 쭉 됐는데 11절에 무슨 나병이 있냐면 고질적인 피부병을 나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질적인 피부병,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이 있죠. 그런 것을 나병의 한 부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종기가 생긴 것을 가지고 나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종기나병입니다. 종기나병. 24절 이하에는 불에 데어서 색이 바뀌게 됐을 때 화상나병입니다. 24절에는 화상을 통해서 나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이하에는 모발나병도 있습니다. 모발, 머리나 수염 이런 게 색깔이 바뀐다든가 그랬을 때 모발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이하에는 대머리나병도 있습니다. 대머리나병. 나병 환자의 삶은 45절과 46절에 되어 있는데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병 있는 동안에 혼자 살아야 되고 진 밖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7절 이하에는 의복나병입니다. 의복나병이라는 것이 사실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의복나병 47절 이하에. 그 다음에 14장 이하에는 치유가 된 나병 환자는 이런 예물들이라 해서 쭉 되어 있는데 나중에 14장 33절에 가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택이 나병 들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주택이 곰팡이 별 경우에 그럴 때는 나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어떤 나병과 비유된 것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고 말이죠. 곰팡이가 건강관리에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어쨌든 나병 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할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환자의 요구의 모습이죠. 어쨌든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를 위해서 구했을 때 엎드려서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될 때 나병이 나았을 때 됐을까요? 안 나았을 때 됐을까요? 그렇죠. 안 나았을 때 된 거죠. 안 나았을 때 됐어요. 그것도 12절에 보니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온 몸에 나병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댔다고 말이죠.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깨끗함이 전이로 역전이로 예수님에게서 전이로 그 나환자에게서는 역전이로 몸에 깨끗함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작용이 되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선포했다는 것,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이 돼서 그 환자가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예수님의 믿음과 그 환자의 믿음 두 가지가 결합되었다 볼 수 있죠.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간증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간증하라. 누구에게 간증을 먼저 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간증을 먼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명한 예물이란 레위기 14장 1절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 이하 쭉 보면은 네 가지 죄사함에 대한 예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속건제입니다. 질병에서 나았는데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제, 번제, 네 번째가 소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예물 속에 모두 다 무엇이 들어있냐면 속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런 부분에 피를 중심한 부분도 있지만은 피를 중심한 부분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속죄, 속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납니까? 피가 생각나죠. 예수님 피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피,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 신조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래는 그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대요. 원래는. 근데 빌라도 한 사람을 통한 어떤 고난적인 부분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 피, 죄사함, 그 다음에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질병에서 나았을 경우에 또 나병에서 나았을 경우에 네 가지 제물을 주는데 그 제물이 모두 다 죄사함의 의미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두 가지 목적,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오면 병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계속 이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유지를 하면서 말씀도 증거를 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귀신 쫓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성을 예수님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성이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주님의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성도가 찾아오고 병든 자가 찾아오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늘 중요시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교회 일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일은 일이에요. 그것이 영성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계성은 아니에요. 그것은 일이지. 그래서 일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분별해서 지내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치료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베드로가 성령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의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죄사함 때문에 등장을 하고, 이제 17절에 있는 내용 속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능력을 행했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고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 유념해 두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능력과 더불어 이루려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 능력적인 병을 고칠 주의 능력적인 부분을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 쫓는다.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힘입는 부분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또는 신유은사. 신유은사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 신유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은사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뭔가 준다고 말이죠. 선물로 성령의 그런 분야에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지만은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치는 은사, 또는 우리가 왕상 18장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리고 아람 군대를 이긴 이와 같은 능력적인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능력들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 병자가 내려오는데 사실 이 병자가 무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례한 믿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무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예의 지키고 가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따라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닮아서 우리도 무례하게 한번 저 앞에 가볼까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하여간 무례한 믿음이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것도 남의 집 지붕을 뚫습니다. 안에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당신만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우리도 여기 온 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자 수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지붕 뚫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순수상 맞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자, 무리한 믿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믿음,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때로는 이 무례한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듣을 때가 있어요. 무례한 믿음이 착실하다, 착하다, 성실하다, 예의를 잘 지킨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물러서서 말하기를 저 뒤에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예의죠. 순서고. 그런데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무례한 믿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준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 26장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리되, 이것도 무례한 믿음이죠. 제자들이 분개하고 저도 그 옆에 있다면 분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에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사 끝나고 하시죠. 식사 끝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도 이 향유가 아주 비싼 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비싼 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싹 소비한다,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주시죠. 그렇죠? 때로는 무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할 때도 있다는 거. 때로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죠. 항상 무리한 믿음. 자, 또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이것도 무리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흉내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시험하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무리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지 않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걸었다고 말이죠. 일부 걸었더라. 이런 부분들이 무례한 믿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았던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간절히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 형태를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막 둥글면서 기도를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 반바지 입고 기도하고 모자 눌러쓰고 기도하고 막 여러 사람이 있죠. 무리하지만은 자기 내면의 믿음을 표출하는 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시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지붕 뚫는 믿음. 어떤 믿음? 그 중풍한 자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될 그런 믿음.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앞에는 지금 17절에 근거를 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중풍한 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선포를 해주죠. 그러니까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리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성 모독죄다라는 거죠. 신성 모독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과연 신성 모독죄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있고 제사장들에게도 있고 대제사장에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죄사함 받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도 죄사함 받을 때 선포를 통한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해서 쭉 이어져 오다가 제사장을 통한 선포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으로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죄 사함에 대해서 여러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한 가지만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비록 기본적으로 피를 통한 죄 사함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지만은 그 외에도 죄 사함이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 범죄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중에 범해서 회중 범죄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려요. 죄가 종류가 있어요. 13절에 회중 범죄. 그 다음에 22절로 가면 족장 범죄입니다. 족장 범죄. 그 다음에 27절로 가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해서 평민 한 사람입니다. 개개인의 죄성에 대한 부분이죠. 27절은 그래서 이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네 부류의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중과 족장과 평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선포를 합니다. 회중, 족장, 평민은 제사장이 그들의 짐승을 보고 피를 발라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선포 기도를 해줘요. 선포를 해줘요. 어디 나오냐면 회중이 범죄했을 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중간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받으리라. 22절에는 족장의 죄에 대해서는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받으리라. 평민의 죄에 대해서도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31절에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받으리라. 그런데 4장 3절 이하에 있는 제사장이 범하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죄를 선포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냥 3절 이하의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사함받아요. 이것이 레위기 4장을 보는 유념성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림으로 사함받는다는 것. 그런데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들은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를 해줘야 사함받는다는 것. 그러면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죠? 구약엔 반드시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어쨌든 제사장을 찾아 나아가야 돼요. 근데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 받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를 해서 죄사함 받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르게 제사받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만인 제사장인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내 죄를 직접 구해서 제사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쯤 되면 우리가 직접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도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은. 자, 그 중에서 그 제사장을 통한 죄사함이 아니고 일반적 죄사함 부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시대지만은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너무 많아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되겠다. 뭐 할 때? 뭐 할 때 그렇습니까? 변론할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할 때. 변론할 때죠. 그대로 변론할 때 죄사함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했더라 하고 부정한 이사야가 자기 입술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쌓여졌느니라. 그래서 숯불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니까 죄가 없어져 버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5절에 있는 이사야의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천사가 와서 뭔가 입에다가 수술되니까 죄산 받았더라. 이거 피하고 상관없죠. 피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이사야 55장도 볼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죄사함의 여러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7절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불의와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이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더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뭐 하면 용서받아요? 돌아오면 용서받아요. 그러죠? 이것은 피와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피를 통한 죄사함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 우리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소제 제물을 통해서 속죄 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제는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루를 보시고 속죄를 주십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가루를 들여서 속죄받아라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작은 암약 하나를 빼앗아간 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죠. 거기도 나단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 있긴 하지만은 즉시로 말을 통해서 죄사함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붕 뚫고 데려왔던 그 중풍 환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부분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관점에서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뭐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만큼이니라.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9절에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자백하면 사함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죄사함의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기억하십니까? 제목 마태복음 18장 용서죠. 용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시켜 주셨으니 너도 내게 10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라.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죠. 계시록 7장 14절도 피를 통해서 죄사함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에 대한 여러 구약과 신약의 형태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복음 이제 5장 17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신성 모독이라고 했을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다는 제사상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다는 어떤 권위 의식적인 부분이 그들 속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2절
누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읽죠.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사함. 지금 이 중풍 환자를 치료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중풍 환자 치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죄사함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러죠? 질병 치료보다도.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육신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죄사함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 예배가 연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면 앞부분에서 내 믿음을 보시고 뒷부분에서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하고 환자의 믿음하고 결합이 된단 말이죠. 친구들의 믿음, 환자의 믿음, 예수님의 선포,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 중풍 환자가 치료가 됩니다.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때문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건네받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의 믿음도 꼭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도 꼭 필요하다는 거.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리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주 이적을 체험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당시에 레위, 그 당시에 세관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라든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죄인이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가면서 부릅니다.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공무 집행 중이라 볼 수 있죠. 공무 중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해서 즉시 순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첫 번째 조건이 즉시 순종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니라. 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걸 버리라. 모든 걸 버리라. 모든 것 속에 이 세리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란 직업을 버리라 그 말이죠.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가족들은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예수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죠. 그냥 부르죠. 그리고 레위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동료가 될 수 없고 동료가 될 수 없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건강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인됨의 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긴 하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들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병든 자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쓸데있나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함을 주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런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여기서 말한 의인이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의인이 아니고 자칭 의인. 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거 다음 단어 중요하죠.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회개했다고 말이죠. 회개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됨을 할 때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를 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인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께서 내게 의사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가 나를 치료하신 분 다가오기도 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대제사장으로 다가오시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쪽에 있어야 되겠죠. 세리와 죄인 쪽에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이제는 너희를 대신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 영원토록 주 안에.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내 안에 주가 살리라. 주 안에 내가 죽고 살아가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 영원토록 주 안에.